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고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셔서 말씀하세요. 문득 뒤를 돌아보셔서. 이거는 예수님이 뭔가를 계산하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군중들에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무리 안에 있을 때 갑자기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할 때 탁 돌아서는 그 뭔가 이들이 예수님이 느끼기엔 아마 예수님 뒤를 따르는 군중들이 왜 따르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평소에 예수님이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군중들이 예수님 뒤를 따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병도 고치고 좋은 말씀도 듣고 우리 많은 신자분들이 유명한 신부님 강의를 들으러 간다거나 유튜브로 확인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좋은 말씀 듣고 은혜 얻으려고. 우리 각종 피정이나 성령 기도회 세미나 이런 데 가시는 이유도 좋은 말씀 듣고 자기 치유도 받고 뭔가 놀라운 어떤 체험도 하려고. 그죠? 많이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마 당연히 그걸 아셨을 거예요. 당신 따르는 군중들이 주로 뭐 했습니까? 밀치고 막 당기면서 예수님 어떻게든 예수님한테 가서 근처에 가서 도움받고 싶어 했던 그 모습을 아시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까? 오늘 이 복음 말씀 보면서 저는 용두삼이라는 이 말이 딱 떠오릅니다. 용두삼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용두, 용의 머리, 삼이, 뱀의 꼬리. 그러니까 그 시작은 엄청나게 드래곤 엄청나게 거대하고 대단한데 그 끝은 뱀의 꼬리. 아무것도 아닌 진짜 별볼일 없게. 즉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방학 때 옛날에 초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 방학 때 되면 이렇게 방학 계획표를 세워요. 뭐 새벽 6시 일어나서 6시 반에 운동을 하고 7시 아침을 먹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학 계획표를 세워요. 근데 지키나요? 거의 못 지키잖아요. 나중에 가면 숙제도 다 밀려있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평상시 나의 패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계획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계획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지키기는 버겁고 결국 작심삼일이 돼서 나중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딱 그걸 방학 끝날 때쯤 시간표를 볼 때 느껴지는 건 죄책감밖에 안 남죠. 아, 나는 게으를 없구나. 나는 전혀 뭐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후회만 남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예수님을 지금 당장 따르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거기서 기적도 체험하고 얼마나 막 타오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끝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진짜 중요한, 진짜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은총, 자신들만 갖고 싶은 어떠한 축복과 어떤 좋은 체험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이 보이기엔 대단히 화려하고 거대하고 엄청난 믿음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초라하고 비참한 불신으로,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그러한 대죄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믿음임을 예수님은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문득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 진짜 나를 따르려면 가족, 너희와 가장 가깝다는 가족뿐만 아니라 네 자신까지 미워야 된다. 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율법의 완성,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화답성도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주느니, 누굽니까? 후하게 꾸어주는 게 뭡니까?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칭송하는 시편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그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나를 따라와서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용미가 되려면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르는 과정 안에 너희가 취하고자 하는, 너희가 욕구하는 그 너희들 마음 안에 원인은 다 내려놓고 진정 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이죠. 하느님의 사랑으로 너희 안을 가득 채울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드러날 때 너희들에게 정말 행복과 축복이 하느님의 선물처럼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채워봤자 하느님의 그 어떤 하느님의 재물, 인간의 재물과 하느님의 재물을 봤을 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자꾸만 나의 재물을 갖고 하느님과 대결하려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딱 계산해봐도 계산이 나오는데, 이 육신의 삶 안에서 채울 수 있는 욕망과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총은 너무나 큰 차이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야, 이거는 하느님하고 내가 비교하고 이거 대적할 일이 아니네. 이걸 빨리 처분하고 정리하고 내려놓고 하느님의 재화를 탐해야겠죠. 우리들의 인간의 것을 욕구하는 것은 탐욕이고 하느님의 것을 욕구하는 것은 그것은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면 사라져버릴 이 물질적인 것들에 얻기 위해서 힘쓰는 그 에너지를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쓰시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렇게 세상 것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진짜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재물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엄청난 힘을 좀 하느님 나라를 걷기 위해 힘을 쓰길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겠죠. 특히 우리 같은 전교와 봉사를 카리스마로 삼는 수도회라면 더더군다나 이웃사랑의 마음이 없이 전교와 봉사는 불가능하죠. 만약에 이웃사랑 없는 전교와 봉사라면 그것은 매우 형식적일 것이고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함께 있는 형제들과 서로 먼저 나눌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소유를 다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나 자신의 욕망을 미워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